너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거죠. 이 본문을 보면 그냥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게요. 일단은 지난주까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봤어요. 네 가지 뭐였죠? 가르침, 떡을 뗀, 기도, 교제. 그 네 가지였죠. 그래서 그것이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 둘이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네, 기도하러 가는 길이죠. 당시에는 하루에 2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무시로도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도 그냥 평상시에 그냥 눈 뜨고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필요한 거죠. 무시로도 기도하고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길에 그 성전을 가는 길에. 근데 거기에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안진뱅이라고 나와요. 개혁개정에. 네,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네? 못 걷게 된 사람. 네,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특징은 본인이 거기 갈 수 없죠.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미문 앞에 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미문 옆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 옆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그래도 좀 그냥 길거리보다는 좀 괜찮았겠죠. 거기 몫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매일매일 구걸하는 걸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대 종교상 봤을 때 부정한 자잖아요. 온전치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어려워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어려울 거고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어려울 거예요. 현대에도 장애가 있으면 가족들하고 관계가 또 쉽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보탬이 못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가족 구성원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여.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더니 눈여겨보더니 개역개정 뭐라고 나왔죠? 주목하여 보더니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그 사람이 바라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것을 네한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고 일으켜 세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용해본 적이 없는 근육들에 힘이 붙어요. 그러더니 성전으로 뛰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죠.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려보고 갈게요.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몇 가지 배경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떻게 너네가 해야 되는지 괜찮아요? 어떻게 너네가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되게 재밌죠,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사실 당시에 이거는 이사야서라서 구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 서럽게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대요. 원수들을. 그리고 구원하여 주실 거래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나라가 임할 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져요.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임하면, 새 시대가 열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이거를 배경에 염두에 둘게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본문 11절부터 어떤 게 있냐면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해줘요.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잡혀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되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잡혀버려요. 지도자들한테. 근데 예수님도 동일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시고 바로 제자들한테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죠. 이 패턴이 동일하게 누가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어떤 복음을 알려준다, 제자화한다. 여기에는 입으로 가르치는 가르침과 보여줌, 그리고 핍박이 같이 가요.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배경으로 깔고 한번 볼게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려고요.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된 사람들의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도행전 아직 3장까지밖에 못 왔지만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증인 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내 수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계속 나눴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인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동시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 내가 뭔가 교회로 살아간다? 이거는 되게 모순된 말이에요. 그런 척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추억하면서 교회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내 현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패턴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 믿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오늘 송 리스트가 완전히 다 설교랑 직결돼서 너무 설교자로서 너무 편해요. 감사해요. 그 이름을 정말 신뢰하냐는 거죠. 이거를 삶 속에서 누리려면은 기도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돼요? 정말 내가 섭섭해서 오늘 마음이 상했어. 근데 예수님만 있어서 괜찮나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내 재능이 너무 보잘것 없는 것 같아. 내가 사회적으로 보기에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있어서 기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도전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누리냐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기도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근데 기도가 없다? 그럼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납득 가능한 말씀, 당연한 어떤 상식 수준에서 가겠죠.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신되심,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는 없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 차원, 어떤 힘과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섭섭한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왜 안 되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죠? 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죠? 이런 끊임없는 대화가 하나님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인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패턴으로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게 돼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눈여겨보게 돼요. 사실 말씀과 기도의 패턴 없을 때 눈여겨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있든지 사업적인 문제가 있든지 어떤 우리의 문제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다시 낳게 돼요.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만약에 제가 찬이하고 예찬이하고 문제가 있어요. 또 뭐가 섭섭하지 찬이가? 내가 그거를 막 정리를 해봤어. 그래서 뭔가 위로를 해줬어. 근데 또 다른 게 섭섭하겠죠. 근데 찬이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내가 이런 게 섭섭했는데 우리 말씀 보니까 이런 거다. 이게 교회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어제도 우리 같이 이제 신영환교회에서 예배하고서 그 팀이 와서 같이 나누는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다들 궁리해요. 우리 잘해보자. 근데 또 그 잘해보자는 관계 속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계속 우리 안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눈여겨보려면 뭔가 어떤 문제 상황을 눈여겨보려면은 말씀과 기도 패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내 기준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죠. 웨이처치라든지 일하우스라든지 우리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전공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우리를 보라 그러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은 얻고 싶어요.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그건 당연히 돈이었겠죠. 본인이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웬걸 은과 금이 없대요. 근데 자기들을 보라고 한 거야, 당당하게.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줄게. 여기서 또 재밌어요. 이름을 줘요. 그 권세를 줘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되게 흔히 듣잖아요.
뭐 대적할 때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태어났게요? 맞아요. 좋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굳이 베드로가 쓰고 있는 표현은 되게 살짝 꼬는 거예요. 너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멋진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촌동네예요. 엘리트가 거기 출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무시한 거죠. 너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그 나사렛에서 나온 메시아,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그 바깥에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뒤통수 때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너네가 죽였어. 그러더니 이제 너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나사렛 예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메인인 거죠. 구걸하는 사람한테 필요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돈이에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렌즈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사용해 본 적 없는 그 팔과 다리에, 아니 팔은 움직였죠,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게 돼서 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하면서 너무 내가,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진뱅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나?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끌려서 그 자리로 가고 싶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사람들의 위로를 얻어서 그 자리까지 가고 싶어 하죠. 그 미문 곁으로. 거기 가서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게 사실 여전히 우리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은 사실 돈을 원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더니 전혀 뒤돌아볼 것 없이 따질 것도 없이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복음을 알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뭔가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 행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행위를 하려고 하죠. 근데 거기보다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은, 안진뱅이가 한 거를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바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된 그 기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한테 준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삼위일체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과 연관되는 그 기쁨을 우리도 갖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기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바뀌었냐?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면은 되게 큰 갭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 기뻐. 근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면은 엄청난 갭이 생겨요. 마치 나는 이 이름이 기쁘지 않은데 이 이름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줄 수 없는 것처럼 계속 주는 척하고 있는 거겠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는, 물론 우리가 개척을 했지만 힐하우스가 잘 돼야 된다, 맞는 건데 그게 이 조직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각자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되지 않을 때 자꾸 조직에게 요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물론 제가 설교를 그렇게 좋게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물론 설교가 한편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나를 바꾸지 않아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한테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가도, 만약에 우리 힐하우스 공동체가 좀 이런 게 나랑 안 맞네, 다른 데 갔어. 다른 데가 훨씬 더 건강하고 좋아요. 그 공동체 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령을 받은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거든요. 저기 가서 저 공동체에 더 있고 이 공동체에 더 없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정도는 다르겠죠. 수준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조직 탓을 한다면 그것은 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공동체 생활이 있고 지금 개인적 차원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삶의 개인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 것. 이미 너는 안전뱅이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한테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되게 뻔뻔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나한테 은과 금이 없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되게 당당하게 나 은과 금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줄게,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걸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 누리기 원하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구걸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뭔가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개척 한 번 했으면 좀 잘 돼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 같고, 뭔가 내가 제자와는 관계가, 제자가 쑥쑥 돼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 같고, 뭔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너무 기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제자가 같아요. 지금 사실 안진뱅이는 복음을 얻고 제자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구걸하던 안진뱅이임을 알고서 놀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전능하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제자화는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어디에 가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능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 다른 거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이거 하나로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비록 계속 안진뱅이처럼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안진뱅이처럼 살아도 내가 저 미문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걷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진정으로 그 이름이 기뻐. 나 그 이름 정말 원해.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이름 원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라는 것, 전능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 말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